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도로 찾아도 먹을 수가 없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은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어 왔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장 그나마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떡을 일종의 수출 품목,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품으로 여기고,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당시에 물은 어디를 가리키냐? 가장 큰 물은 지중해 바다를 가리켜요. 지중해 바다로 수출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 실어다가 해외로 수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로 상업적인 투자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가장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해석인데,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궁핍한 이웃에게 대가 없이 자기의 떡, 물질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으로 해석하든 담대한 사업적 투자로 해석하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 가장 많은 물이죠. 바다는 가장 불확실한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바다, 강, 호수, 연못, 대하, 세수대야물, 컵물 다 어떻게 돼요? 구별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 물이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그냥 물이란 단수도 있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많이 있으면 물들이에요. 물들. 복수형으로 써요. 근데 이 물들이 다 바다도 물들이고 강도 물들이고 컵에 있는 물도 물들이고 세수대야 물도 물들이에요. 다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하는 이유가 다 물이 많으면 다 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 위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곳, 가장 많은 물이 많은 곳은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근데 바다는 항상 불확실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폭풍우가 올지 알 수 없거든요. 잔잔한 바다는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바다는 어떻게 돼요? 그 거대한 배도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처럼 해양 민족이 아니에요. 바다가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나 산간지대 이런 데 주로 양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가깝냐? 사실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운 곳으로 생각해요. 언제 폭풍우가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 폭풍우 치는 저 바다 밑에는 마귀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다 깊은 곳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에요. 근데 그 물 위에 뭐를 던져라? 떡을 던져라. 참 불확실한단 말이에요. 그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그게 투자가 됐든 구제가 됐든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여러 날 후에 맺어지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도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5월 24일에 뭐가 있죠?
VIP 초청주일이죠. 5월 24일에 있을 VIP 초청주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가진 떡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떡은 뭐예요? 네, 복음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진 떡은 무슨 떡?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불신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바다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날 후에 구원받는 영혼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8은 7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7이나 8사람에게 뭔가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가능한 한 많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떡을 왜 그렇게 많이 물 위에 던져야 할까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만약에 배에다가 수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배 하나에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곡물이 됐든 모든 생산품 다 실어서 보냈는데 바다에서 그만 이 배가 파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사업가가 대범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죠. 여러 배에다가 자산을 나누어 실어야 합니다. 분산 투자만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자선과 구제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삶에는 항상 언제,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했죠.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든 아니면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든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7에게나 8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현재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레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전도자가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헛됨의 책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헛됨은 무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허무가 아니라고 했죠.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뭐냐? 우리의 숨결 혹은 호흡 혹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부는 우리의 숨결,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불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침 안개도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나 아침 안개 같은 헤벨의 의미란 뭐냐? 극도로 짧고 일시적이며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또 모든 인간의 젊음은, 모든 인간의 건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숨결 혹은 아침 안개와 같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라고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뭘 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삶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해벨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너희 떡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확실성,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의 숙명입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멀쩡하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날지 지진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떡을 나눠줘야 합니다. 무리의 떡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재앙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할지, 그의 영혼에 임할지, 우리의 삶에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다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었던 불확실성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정신.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이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면 전도서 11장 3절과 4절은 세상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이 날씨나 기후나 무엇이 되었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을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수분을 가득 머금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름이 수분을 머금고 비를 내려야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야 이제 비 내릴게 하고 동의를 구하고 내리는 거 봤습니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비를 내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알 수도 없고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을 결코 다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어떤 방향으로 쓰러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강력한 폭풍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할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일이나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으며 거대한 자연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한번 일어난 재난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바람이 완전히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완벽한 날씨만을 고집한다면 그는 결코 영원히 파종하지도 못할 것이고 추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곧 모내기가 시작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옛날엔 다 직접 다 심었어요. 지금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거랑도 만들고 이랑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조금씩 파가지고 씨를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씨를 어떻게 합니까? 씨를 땅에 심습니까? 땅에 묻습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씨를 뿌리려면 바람이 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람이 세면 그 씨가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어디에 떨어지게 하셔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지떨기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잔잔해야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야, 이 씨를 뿌리니까 바람이 잔잔해야지 하고 바람이 없는 날만을 한없이 기다리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조심성은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할 일을 유보하는 것은 이거는 신중함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결정장애에 가깝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완벽한 풍세와 맑은 하늘만 계산하는 조심스러움은 지혜가 아니라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혹은 내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기 위한 영적인 태만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는 우리 인생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람 잘난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라면 씨를 뿌리면 됩니다. 내 떡을 물에 던지라면 던지면 됩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용기 있게 심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때를 못 얻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요? 떡을 던지는 일을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완벽하게 준비된 때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머뭇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날씨만 살피고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의 문을 열지 완벽한 타이밍을 재다 보면 결국 영혼 추수의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씨를 뿌려야 할 적시에 뿌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농사 못 지어요. 추수 못 해요. 그냥 가만히 마냥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영혼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씨앗은 날씨와 상관없이 심어야 하고, 복음의 파종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는 결코 비수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지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무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압니까? 모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만 알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우입니다. 루하우. 근데 여러분, 루하우라고 하는 말은 바람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또 무엇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냐?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사람 속에도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 속에도 어떤 생명의 역사를, 어떤 생명의 싹을 싹 틔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통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뭐합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그 태 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누군가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과 영적인 구원의 생명의 뼈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음을 듣게 되면 한 영혼 속에 영적인 뼈가, 구원의 뼈가 자라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때를 다 기다리고 살피고 통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심는 사람이거나 물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로 갑시다라고 초청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까지 평생 해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하면서 포기하려 합니다. 손을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전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제와 자선 등 선한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 영혼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못 거두는 이유는 뭡니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든 구제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이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한 번의 실패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손길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긴 인내로 수많은 시도를 감행해야 합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걸 발명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백열전구입니다.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3개월 동안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을까요? 무려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적절한 완벽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에디슨은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 온갖 재료를 구했고 하지만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계속 6,000번 이상 실패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뭐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 굳이 매달립니까? 라고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을 내지 못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발견해낸 것일 뿐이라네. 참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내지 못하는 방법 6천 가지 이상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고 빛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이 모든 재료의 속성을 처음부터 완벽히 알아서 발명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캄캄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않고 실험이라는 씨앗을 거듭 심었기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에도 인내하며 파종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여러 수고 중 어떤 씨앗에 싹을 틔워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결코 우리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아주면서 손을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합시다. 떡을 물 위에 던집시다.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네, 협박하지는 마시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아까운 떡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자비와 자선은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전도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과 나의 좋은 관계만 망치는 것 아닐까요? 하는 염려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여러 날 후에 놀라운 결실로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진 작은 떡은 당장에는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는 결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무의미하게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보장된 자신의 미래를 거절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사람을 잡아먹는 원주민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라는 물 위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1956년 결국 그는 몇몇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을 때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결국 그 밀림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들의 손에는 총도 있었대요. 근데도 총을 쏘면 그들이 나중에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총을 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찌르는 창을 그대로 몸으로 받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20대 후반에 그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엘리트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1956년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밀림 한가운데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세상의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향해 이 얼마나 불필요한 젊음의 낭비인가 하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순교하기 7년 전인 1949년 고작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일기장에 전도서의 진리를 관통하는 불후의 문장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는 듯 자신의 삶을 비난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는 듯 그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 구원, 그것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락한 삶. 사실 그는 그때 결혼을 했고요. 그가 에콰도르로 출발했을 때 그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기꺼이 버렸고,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상실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좋은 사람. 아멘. 짐 엘리엇은 찬란한 청춘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서가 말한 참된 지혜자였습니다.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담보 잡힐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는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 다시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어 우리의 떡이 물 위에 던져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셔서 한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월 24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던진 그 물에 던진 그 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분명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열어서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얘야, 교회 가자. 친구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 5월 14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일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저 모두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